믿음 생활의 즐거움은요,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불순종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해요. 불순종은 우리를 매우 피곤하게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마음이 편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짓고 사는데 마음이 편할 일이 없겠죠. 당연히 마음이 두려워요. 죄의 형벌 받을까 봐. 죄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불행합니다. 우리의 삶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림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불순종하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영적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해봐요. 누가 죄를 짓고 당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죄를 짓고 즐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의 즐거움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누굴 따라가는 게 뭐가 즐거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순종에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못 걷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걸어라. 아멘 하고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났더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뛰는 은혜가 성경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심령은요,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처럼 십자가를 옆에 구경하러 따라갔다가 네가 줘 그래가지고 억지로 십자가 지고 거기까지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집이 다 구원받았어요. 자녀들이 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유는 불순종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순종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면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녀가 그 집이 행복할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집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집에서 밥 먹는 게 기쁠까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불순종하는 자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얼굴도 이렇게 눈빛도 맞추기 쉽지 않고요. 힘든 거예요. 그 장소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해피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생각해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함께 그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고 괴롭다고 생각할 겁니다. 반면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인정받는 자녀는요, 그 집에 함께 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기뻐요. 그렇겠죠. 믿음도 순종에 출발하고 믿음의 시작도 마지막도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본문에 시편의 기자는 순종의 어떻게 보면 은혜를 톡톡히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 쭉 정리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6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167절에는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168절에는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며 자기가 계속 지켰다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잘했죠? 이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핍박 중에도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에서도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환경을 초월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고 기쁨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환경을 초월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이 쉽게 됩니까?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그냥 그림 봅시다. 어떻게?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무엇 안에서?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4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서라.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어디서?
주 안에서 설 수 있어요. 2절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는데 둘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티격태격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인간적 환경에 또 인간적인 환경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초인간적인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하박국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는 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인간적 조건을 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 자, 이 믿음의 달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림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